결혼 건축가 제2부 결혼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결혼의 기초 세 번째입니다. 수용. 우리가 지은 결혼을 검사관의 평가에 맡기기 전에 앞에 두 블록에 올려놓을 또 하나의 건축용 블록이 있습니다. 한 좌절한 남편은 은혜와 헌신의 개념은 쉽게 이해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외형상 어떤 재난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그분의 인도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충만한 은혜와 건강한 헌신의 개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수시로 내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죠. 그런 일에 속이 안 뒤집힐 남자는 없을 겁니다. 침실은 한 번도 청소하는 적도 없고 그릇도 맨날 며칠 싱크대에 쌓아둡니다. 환자들을 먹이고 성경 공부 참석하는 데만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충고합니다. 잘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늘하고 했습니다. 참아도 보았고 집안일도 거두려 보았고 비난도 가급적 안 했고 혼자 불평 없이 설거지도 수없이 했고 신경을 써가지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한 뒤에 따뜻한 저녁밥 한 그릇 기대할 수 없는 지저분한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뜻한 환대라도 기대했다가는 낭패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진심으로 섬기려고 해도 저쪽에서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헌신이 깊어도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 때문에 속상하거나 미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염치 없고 정 떨어지는 상대를 어떻게 수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개념만으로 충분한 답이 못 됩니다. 성경은 타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참는 것 이상 훨씬 그 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며 그것은 체념의 한숨과는 다릅니다. 사랑과 인내와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에는 현상 유지의 심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는 관계인 까닭이죠. 그 관계에는 서로 섬기려는 진지한 헌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를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이란 섬김의 열망을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환자를 섬기는 선교사가 하나님과 불쌍한 이들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힘든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흉측하게 일그러진 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특히 환자가 증오에 차서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내가 교회 골칫거리가 되어서 모임마다 다니며 수다를 떠는 통에 성도들이 귀를 틀어막기 바쁠 때에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썽 많은 아내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한 아내의 고충을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은 그릇을 입에 대고 단숨에 밥 한 그릇을 먹어 치웁니다. 입안에 든 음식을 삼킬 때나 잠깐 숨 돌릴 틈이 날 정도죠. 남편의 행동이 경박해도 헌신을 지켜야 되겠지만 아내의 당황하고 창피한 기분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수용의 과제는 혹독한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의 못마땅한 습관이 방해가 되어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온전히 수용해야 되며 수용은 본질상 느낌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은혜는 아까 건축용 블록 첫 번째라고 했고 그 다음에 헌신은 건축용 블록 2번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그 위에 수용이라고 하는 이 건축용 이 블록 3을 더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점으로 시작합니다. 요점 1.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유쾌감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책임이고 후자는 축복입니다. 요점 2.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은 용서에 달려있고 용서는 배우자의 못마땅한 행동을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점 1. 수용과 유쾌감의 차이. 결혼 건축에서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문제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란 때로 신경질적이고 재미없고 유치하고 못마땅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상대의 장점만 보고 자신의 도리만 다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결혼의 연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상대에게 좌절을 주는 긴장의 순간은 심각성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부부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좌절을 주는 배우자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이 기분 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두 가지 구별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이고 하나는 감정입니다. 배우자가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 우리는 계속 섬김의 헌신을 지킬 것인지 자기 보호의 행동 뒤로 숨을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이고 비슷한 사건을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충동대로 편한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의지적으로 섬김의 목표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를 조작할 것인지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섬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사건이 긍정적이고 친절한 것이면 기분이 좋고 사건이 위협적이고 잔인한 것이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의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사건의 성질로 결정이 됩니다.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아내의 욕을 듣고도 기분 좋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아내의 칭찬에 기분 좋은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이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는 영적 연합이죠. 또 배우자를 섬기기로 굳게 다짐해도 이거는 또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쾌한 사건은 불쾌감을 낳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삭개오가 회심하자 그분은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감정의 종류는 사건의 성질이 결정합니다. 대체로 사건은 크게 두 부류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정확한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유쾌감 아니면 불쾌감에 범주에 듭니다. 별 감정을 유발하지 않은 사건도 있죠. 아내가 새 칫솔을 사는 일은 내게 유쾌감도 불쾌감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비감정적 사건은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확연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행동을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 사건에 유쾌감이 들지 불쾌감이 들지는 전적으로 사건의 성질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1차 감정은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런 야고보의 권면은 영적인 사람은 거부당해도 아픔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에 감각신경을 지닌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리를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지 않다면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부당하고도 유쾌하다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남편의 신랄한 비난에 불쾌감을 느끼는 아내가 그런 기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품는 것은 잘못입니다. 거부당하고도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나 가식적인 신앙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행동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섬김과 조작의 결정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린 일이죠. 유쾌감과 불쾌감의 감정은 전적으로 사건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은 사건에 대한 행동이고 감정은 사건이 낳은 반응입니다. 결혼 세미나 강사로부터 서로 수용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배우자에게 항상 유쾌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당 대우에 불쾌감이 드는 것은 정상이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용에 유쾌감이 포함되어야 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용이 유쾌감이라면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달라져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도 똑같겠죠. 배우자에 대한 수용과 유쾌감을 이렇게 혼돈할 때에 부부는 서로 상대의 수용 부족을 탓할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자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쾌감을 느낄 수 없는 배우자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신 뜻이죠. 상대의 행동이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나는 배우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유쾌감은 그대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설사 상대가 불쾌감을 주어도 나는 수용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듯 수용이 유쾌감이나 불쾌감의 감정 반응과 무관한 것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수용이란 조작을 버리고 섬기려는 이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렇게 결단만 하면 아무리 못마땅한 배우자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결단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를 수용하지 않고도 섬김의 결단을 얼마든지 지킬 수는 있습니다. 섬김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도 얼마든지 충실한 섬김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는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바로 수용 부족입니다. 수용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 감정으로 규정될 수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섬김의 헌신을 지키려는 결단 이상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수용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못마땅한 배우자를 수용하는 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용서의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점이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은 용서에 달려있고 용서는 배우자의 못마땅한 행동을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메리가 빌을 속상하게 합니다. 빌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섬기려는 자신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습니다. 빌은 그것을 알고 있고 아내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아내를 섬기기로 다짐했으나 그 사랑의 노력이 왠지 기계적인 몸짓 같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본분이 하나의 연극으로 전락이 되어 마치 자신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묘한 불안을 느낍니다. 아내에게 다가갈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기도하던 빌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원한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원한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도 느낍니다. 빌은 아내에 대한 이런 감정이 연합의 노력에 확실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분노를 제하여 아내를 진정 수용하기로 다짐합니다. 원한 감정을 품은 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원한의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를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사랑의 열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빌은 그리스도인 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내를 정말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관심이 더 자라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마음속의 원한은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상담자가 대답합니다. 분노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자의 말을 잘 생각한 빌은 아내를 진정 수용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비유에 암시된 수용의 정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한 분노나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없이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수용에는 사건에 대한 이 반응의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즉,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섬김을 방해하는 감정의 부재 상태입니다. 첫째 요소는 단순히 섬김과 조작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는 좀 복잡합니다. 상한 감정이란 없애고 싶다고 뜻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마땅한 사람을 진정 수용하려면 상대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이 반감을 어떻게든 털어야 합니다. 어떻게 원한 없이 상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파격적으로 간단히 한 단어로 말합니다. 원한에서 선의로, 인위적인 친절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바뀌는 데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무엇이며 용서의 작업이 어떻게 분노의 잡초를 뿌리 뽑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원한의 근원을 찾아야 되죠. 인격의 두 가지 기본 필요인 안정감과 중요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필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완전히 채워졌기에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인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는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거부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물론 상처가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해도 계속 줄 수가 있죠. 따라서 배우자의 가장 못마땅한 점에 대해서도 조작이 아닌 섬김의 목표를 고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리 거듭 확인하며 살아도 우리는 계속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친밀함과 감정적 지원과 존경과 인정과 성적인 만족과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상대의 어떤 행동도 아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불쾌감이 듭니다. 이 상처와 불쾌감이 어떻게 원한으로 악화됩니까? 전에 쓴 책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은 대부분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좌우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신체적, 인격적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면 깊은 불안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고통은 있지만 자신의 인격에 본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비록 기분 나쁘고 화나도 내면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의 얼굴이 침울하다면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당연히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륜에 빠진 남자가 파탄 없이 결혼 생활을 끝낼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시다.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느낌을 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겠지만 잘 됐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인가, 소기의 목적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기회인가,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 반응이 긍정적인 쪽인지 아니면 이 부정적인 쪽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건 자체이지만 감정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입니다. 메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빌의 정당한 즉각적인 반응은 불쾌감입니다. 이 감정을 1차 감정 반응이라고 합시다.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빌은 그 사건을 평가합니다. 사건을 자신의 필요와 연결시켜 해석할 수도 있고 갈망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아내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아내의 못마땅한 행동을 자신의 중요감의 필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오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빌은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필요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깊은 확신이 있다면 아내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행동을 자신의 갈망에 대한 가슴 아픈 거부로 보고 얼마간 슬픔에 잠길 수도 있겠죠. 원한으로 악화될 것인지는 사건에 대한 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아내의 잘못을 자신의 필요에 대한 위협으로 잘못 본다면 불쾌감이라고 하는 1차 감정 반응은 원한이라고 하는 2차 감정 반응으로 신속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신의 갈망에 대한 장애물로 바로 본다면 불쾌감은 실망이라고 하는 2차 감정 반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리가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빌의 1차 감정 반응은 유쾌감이죠. 빌이 아내의 친절 행위를 자신의 필요 충족의 필수로 본다면 유쾌감은 의존감이라고 하는 파생 감정으로 신속하게 변합니다. 반대로 빌립보서 4장의 바울처럼 친절을 고맙게 받으면서도 계속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2차 감정 반응은 따뜻한 비소유적인 만족감이 되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용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타인의 빛을 탕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비유이죠. 용서란 곧 빛의 탕감입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책임이 있죠. 채무 상환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웃이 빚을 탕감을 해준다면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죠. 채권자가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용서란 내게 빚졌거나 상처 입힌 자에게 갚음을 요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인간관계의 빛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메리의 잘못이죠. 벌을 받아서만 갚을 수 있는 빚과 같습니다. 빌에게 아내를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는 상처받은 많은 배우자들처럼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내의 잘못의 대가를 왜 내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죄를 지은 아내를 용서를 해서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아내는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점이 용서를 어렵게 하지만 용서란 그래서 값진 것이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용서란 과오를 범한 자에게 과오의 대가인 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상대에게 온갖 방법으로 복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용서의 결단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잘못을 자꾸 말한다. 둘째, 몸짓에 냉기가 돈다. 셋째, 화내며 토라진다. 넷째, 애정이 식는다. 다섯째, 섹스에 응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응한다. 여섯째, 사소한 친절 행위가 사라진다. 일곱째,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고자세로 웃는다. 아홉 번째,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이혼을 들먹인다. 11번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복수심 때문에 창의적 상상력이 딸려서 더 생각나지 않을 뿐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공상 속에 급전하는 복수 의도를 다 읽어낼 수 있는 상담자는 아무도 없죠. 용서란 복수 행위의 목록을 이 정도로 끝낸다는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면 상대의 과오에 일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용서를 결단하고 섬김의 헌신을 확신할 뿐 아니라 못마땅한 배우자를 계속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원한 때문에 상대를 수용하지 못해서 괴로운 남편이나 아내는 여기까지만 듣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결단과 변화된 행동만 있으면 된다고 결론 지을지 모릅니다. 과연 용서가 그 둘만으로 가능하다면 용서의 의미는 그림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용서하는 문제로 고민 중인 상처받은 남편 빌이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이 아내를 깊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요? 용서하고 섬기기로 애써 결단하고도 자신의 용서가 불완전한 기분이 듭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수용을 방해하는 듯한 아찔한 느낌입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강박적이고 과민한 의무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다음 상담 때 빌은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특별한 감정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섬김의 결단에 반드시 따뜻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내의 잘못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다시 화나고 속이 막 뒤집힙니다. 그래도 계속 잘해주면 이런 원한이 없어집니까? 화나는 한 정말 수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뿌리 깊은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노력해도 이 부분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좌절한 이 남편이 아내를 진정 수용할 수 있으려면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서란 결단과 섬김의 선택만으로 가능합니까? 상대의 과오를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누르는 이 짐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날 때마다 언젠가는 잊혀지기 바라며 자꾸 묻어야 됩니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의문을 품은 이들이 자주 듣는 답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답은 전혀 불가능하며 두 번째 답은 불완전합니다. 반응 1.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 따라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때 잘못을 잊을 수 있고 또 잊어야 한다. 반응이 계속 용서하면, 즉 용서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과후에 아무 벌도 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대의 잘못이 아무 느낌도 유발하지 않은 하찮은 지난 일로 보인다. 과오를 사소한 일로 사겨서 의식세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반응이를 주장합니다. 참된 용서에는 망각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기억 상실증 환자가 제 이름을 잊듯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우리 죄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망각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보를 의식 수준에 떠올리는 능력이 없는 정신기능 결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지자의 마음에 그런 결손이란 없죠. 이 말씀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즉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탕감하셨고 더 이상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채무는 끝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용서의 개념에 이런 의미의 망각이 이 본질상 포함이 됩니다. 즉 용서란 과오를 범한 자에게 과오의 정당한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마음과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망각하신 것 같이 상대의 과오를 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날 때마다 되살아나는 분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섬김을 선택하라는 말에서 별 진전이 없는 접근이죠. 원한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오를 잊으라는 말로는 용서의 이해가 깊어질 수가 없고 더 낙심만 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상담은 뇌의 기억 저장 부위에 손상을 입히거나 병적인 억압을 통해서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야 된다는 주장과 같죠. 이런 어리석은 처방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분노의 화산에 뚜껑을 달아서 단단히 못을 쳐두고 사건을 골라서 의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오히려 원한을 깊어지게 하며 적개심이 직접 표현되지 않고 미묘한 죄의 형태로 표출이 되게 합니다. 결과는 흔히 신체적인 질병과 통증, 심한 신경증과 과민 반응, 충동적인 과식, 억압된 분노의 복합적인 폭발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응이는 어떻습니까? 과오란 사흘 전의 아침 메뉴에 대한 기억처럼 쉽게 잊혀지는 것입니까? 문제의 기억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힘을 없애려 한다는 점에서 이 반응은 옳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반응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을 계속 친절히 대한다고 해도 결국 따뜻한 감정이 생깁니까? 사랑의 행동으로 원한 없는 수용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행동을 따라온다는 개념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잠시 그림 2를 보십시오. 흐름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1차 감정 반응과 사건의 평가를 거쳐서 결국에는 2차 감정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 그림에는 5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사건에 결정과 감정, 2가지로 반응합니다. 2번, 결정이란 상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기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잘못을 이유로 상대를 조작하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므로 책임도 철저히 자신의 몫입니다. 3번, 중요한 사건에 대한 1차 감정 반응은 유쾌감 아니면 불쾌감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감정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4번, 1차 감정 반응은 바로 2차 감정 반응으로 옮아가는데 거기에는 각각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가로 1번, 유쾌감은 의존심이나 만족감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존심은 죄가 되고 만족감은 죄가 아니죠. 자, 2번, 가로 2번입니다. 불쾌감은 원한, 이거는 죄죠. 원한이나 실망은 죄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5번, 1차 감정 반응이 2차 감정 반응 중 어느 쪽으로 옮아갈 것인지는 사건의 성질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로 1번 유쾌한 사건을 필요와 연결시켜 평가하게 되면 2차 감정은 의존심이 됩니다. 가로 2번 유쾌한 사건을 갈망과 연결시켜 평가하게 되면 2차 감정은 만족감이 됩니다. 가로 3번 불쾌한 사건을 필요와 연결시켜 평가하게 되면 2차 감정은 원한이 됩니다. 가로 4번 불쾌한 사건을 갈망과 연결시켜 평가하게 되면 2차 감정은 실망이 됩니다. 사람이 기분 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은 결정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서 결정은 반사작용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감정을 유발할 것입니다. 기분 상한 남편 빌이 못마땅한 아내 메리를 진정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용서를 결단하고 잊으려고 애쓴다고 합시다. 용서의 결단이 강박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선택이라면 아내를 향한 의도적인 복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메리의 과오가 반복적인 불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리는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고 빌은 용서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에 빌은 아내의 불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참담한 기분을 아내에게 자주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감정을 아내에게 털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털어놓는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은 한 가지 목표에 부합해야 됩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아내의 불륜이 생각나서 괴롭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분명히 죄책감과 좌절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의도는 그렇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아내를 벌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용서와 섬김의 결단에는 상한 감정을 다시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서의 첫 번째 요소는 과거에 아무런 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단이죠. 거기에는 그 결단을 위반할 수 있는 갖가지 미묘한 방법에 대한 민감한 의식도 포함이 됩니다. 결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용서한 뒤에도 빌에게는 여전히 감정의 문제와 망각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아내와 함께 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딴 남자랑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도저히 떨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섹스에 흥미도 잃어버렸습니다. 발기조차 안 돼가지고 망치는 경우도 있죠. 설사 정상적으로 잘 되는 날에도 아내는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외도 장면이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나더라도 마음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과연 아내를 진정 수용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반복적인 용서의 태도만으로 과거의 기억이 중화될 수 있습니까? 이 남편이 언젠가는 기억이 없어진다는 확신으로 계속 노력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이 원한과 혼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내의 불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과오를 남자로서 자신의 중요감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1차 감정,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원한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한의 치유책은 재헌신의 노력이 아니라 사고의 교정입니다. 아내의 죄를 자신의 필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갈망의 장애물로 보지 않는 한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행동이 아무리 많아도 원한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한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건에 대한 그릇된 행동 반응에 있지 않고 사건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빌이 자신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지 않고 용서의 결단만 고수한다라고 합시다. 원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들 이 원한은 억압되며 따라서 엉뚱하게 표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막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한 심리 기능에 따르게 되면 억압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지 사건에 대한 이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훨씬 정확한 말입니다. 다소 전문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감정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긴장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을 감정적 억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는 억압될 수가 없죠. 감정이 억압될 수 없음에 반해서 사고는 억압이 가능합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의 기억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거부할 수가 있죠. 단순히 마음 밖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자극할 고통을 다시는 맛보지 않으려 문제의 사건을 훌훌 털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만 골라 할 수 있으며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억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불륜을 남자로서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침해를 보는 한 빌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존경을 남자의 자존감의 필수 요소로 보는 이 잘못된 확신이 그대로 남을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목표가 계속해서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원한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의 결단만 강조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함으로 얻는 이 성숙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연합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의무적 봉사를 다그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잘 해주려는 빌의 지속적인 노력 뒤에는 뭐든지 석연치 않은 공허감이 있습니다. 결단의 반복은 진정한 수용이 필요한 연합 추구에는 미흡한 전략이죠. 새로운 마음, 즉 문제의 사건에 대한 달라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결단 반복이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유쾌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정감이나 중요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시각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용서의 작업의 핵심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용서의 작업. 진정한 용서란 거슬리는 사건을 안정감이나 중요감의 필요가 아닌 사랑에 대한 갈망과 연결시켜 평가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용서와 다릅니다. 거슬리는 사건에 대한 이 망각의 열쇠는 그 사건이 내 목표에 별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까지 사건을 재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확실한 용서의 결단에 성령을 쫓는 이 묵상이 수반된다면 원한이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우자의 거슬리는 사건을 상처는 되지만 해롭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재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점 2의 문장을 다시 한번 옮겨 적겠습니다.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은 용서에 달려있고, 용서는 배우자의 못마땅한 행동을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아직도 원한 때문에 괴로운 빌이 소리칩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과오를 재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묻는 질문이죠. 답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한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건의 의미는 컨텍스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건이 일어난 컨텍스트를 보아서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말한다라고 합시다. 이 말의 의미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남편에게 줄 선물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예기치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말은 정말 좋은 뜻입니다. 대판 싸운 뒤에 이 말을 했다면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이 원리를 염두에 두어서 문제의 사건을 성경적인 컨텍스트에 놓을 때에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슬리는 사건을 인격적인 필요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사건의 컨텍스트를 파악함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세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현재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공의가 죄인에게 요구하는 바를 잘 모릅니다. 셋째, 자기의 필요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의 필요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사건이 갈망과만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사건을 바른 컨텍스트 안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째, 자신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성한 복을 묵상하고 설사 거부당해서 무익하게 느껴질 때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담대히 주장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배운 바를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에 배우자의 거슬리는 행동이 떠오를 때마다 다음 사실을 강하게 반복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거슬리는 행동이 마음에 되살아날 때마다 내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진리를 즉각 떠올리는 것이 바른 접근의 열쇠이죠. 둘째,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심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생각할 때에 타인을 향한 용서가 자연히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이죠. 결코 자신을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로 여겨서 당연한 듯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대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이죠. 배우자의 거슬리는 행동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컨텍스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는 자만이 진정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아내의 불륜이 떠오를 때마다 빌은 의식적으로 아내의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내가 겪고 있을 어려움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상처는 크게 보이지만 타인의 아픔을 피하는 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아내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것 물론 압니다. 하지만 나는 어쩝니까? 나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내를 화나게 한 남편이 갑자기 심장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급히 병원에 실려간다면 아내의 기분은 얼마나 신속히 바뀌겠습니까? 배우자를 내게 상처 주는 자료만 보지 말고 자기만의 상처를 지닌 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의 과오에 대한 태도도 무조건 크고 심각하게만 보던 쪽에서 얼마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쪽으로 점차 바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섬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전환은 용서와 섬김의 확실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죠. 용서의 시작은 결단이며 용서의 지속은 재평가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두 그림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론, 건축용 블록 3은 수용입니다. 배우자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모든 행동에 유쾌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수용하는 일은 섬김의 헌신을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용에는 용서의 결단 이상의 깊은 작업이 수반이 됩니다. 진정한 수용에는 기꺼이 약한 모습을 내보이는 마음, 거부를 무릅쓰고 문을 열고 나가서 자신을 모두 내주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수용하려면 상대가 상처 줄 때마다 계속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작업에는 배우자의 최악의 행동도 내 인격의 기본 필요와는 절대 무관하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상대가 기분 상하게 해도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없이 자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의 청사진으로 전인적 연합 얘기를 이야기했고 그 기초 위에 쌓아갈 세 가지 건축용 이 블록을 살펴봤지만 아직도 답하지 못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주로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부 각자에 대한 이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남편에게 아내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남편에게 중요감을 느끼게 해줄 실제적인 대화법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 장애물이 끼어들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함께 대화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됩니까?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결혼의 전인적 연합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